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에 앞선 두 가지의 사건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본문에 앞선 두 가지의 사건은요, 먼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 사건이지요.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날의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이전에도 몇 번을 입성하셨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한 입성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요 그 죽음을 앞두고 입성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자도 없고요 그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지요. 수많은 군중들이요 몰려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반겨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6월절이면요 100만이 넘는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하는 개선 장군들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겁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요 그러니 승리의 개선 장군과 같이 맞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지요. 그날의 분위기로는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승리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요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시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숨겨진 뜻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요 헬라 사람 몇이 찾아와 제자인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고 싶다며 청탁을 해온 겁니다.
헬라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다는 것,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요. 빌립을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를 찾아가서요,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두 사람은 결국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헬라 사람들이 와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하게 됩니다. 안드레라는 이름도 헬라식이기 때문에요, 안드레와 빌립은 헬라 사람들에 대한 동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부탁해 오는 헬라인들을 적극 나서서 대변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했던 것이겠지요. 그때 주님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하신 대답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헬라의 이방인들까지 찾아와 예수님을 뵙고자 하니 주님께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곧 우리 세상의 왕으로 영광을 받고 그리고 저들도 결국 한 자리를 얻을 때가 왔구나 라고 이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그 이어지는 다음 말씀이 놀랍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헬라의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한다는데 주님의 대답이요, 도무지 엉뚱한 동문서답의 말씀 같습니다. 앞뒤의 말씀이 질문과 주님의 답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주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의 이 철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에서 나는 에고, 영어로 I라고 말하지요. 이 철학에서는요, 에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고의 주체인 에고, 대표적인 예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입니다. 내가 모든 세상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미랄이라고 할 때 이 미랄은요, 곧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사고의 주체인 에고, 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살아나고 내가 존재할 때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는 헬라 철학을요, 뒤집어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죽어야 모든 것이 살아나고 내가 희생되어질 때 모든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에고, 나의 성공입니다. 저들의 최고의 인생관은요, 개인의 성공, 자아의 실현입니다. 자기를 최대한 세상에 알리고요, 자기의 생애를 최대한 부하고 성공한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헬라인들은요, 지금 사람들에게 최고의 승리자로서의 찬사와 영광을 누리는 것 같은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는 예수를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껏 기대하며 꿈꿔왔던 그런 승리자로서의 예수를 만나고요,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만들고 예수님께로 줄을 서서 말하자면 자신들도 한 자리를, 명예를, 영예를 누리고 싶다, 이런 거겠지요. 저들은 헬라적 관점으로 볼 때 자아의 성취와 실현과 성공을 거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들의 의도를 읽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요, 자신들의 자아 성취, 소원 성취, 성공과 출세를 이루려고 그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주님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요, 밀랄 하나, 곧 에고, 내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헬라 철학의 정신은 자아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성공,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신은요, 자아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자기의 성공,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7절 28절 말씀에서도요, 주님은 하나님께 이 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무거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도요, 그럼에도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그대로 꼿꼿이 살게 되면요, 하나님 그대로 나는 살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길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랍니다.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고 결국 모두가 죽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요, 또한 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죽지 않고서는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꼿꼿이 살아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헬라 사람들이요,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기는요, 저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임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영광의 자리는 좋아하지만요, 십자가의 자리는 마다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도 잘 알지만 십자가의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요, 승리와 영광의 자리를 즐거워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공이 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헌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 신앙도요, 주님 말씀하시는 에고, 나를 죽이기보다는요, 내가 앞서고 내가 먼저 살고 보자 하시기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요, 내가 꼿꼿이 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고요, 결국 내가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죽게 합니다. 에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산다는 것을 알지만 나를,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가장 안 되는 것이요, 우리의 정직한 모습인 줄 압니다. 자신의 승리와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고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래서 주님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요, 죽음의 골짜기로 나아가신 주님, 세상의 눈으로요, 헬라의 정신으로는 실패자인 줄 알지만 주님 말씀하신 바 그대로요,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요,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 가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승리의 면류관이 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 그 길이 참된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알아서요,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대강절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 스스로를 죽이고 하나님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 말씀 그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건만 하나님, 내 자아가 꼿꼿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죽게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교만과 오만들, 우리의 모든 하나님 그 욕망과 야망들, 하나님 그 헛된 세상의 하나님 자랑과 하나님 육신의 정욕들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하나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이 대강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길을, 주님의 그 길을 하나님 우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고 사랑이 살고 나는 죽고 믿음이 살고 소망이 살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이 대강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정들 주님 때마다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에게 하나님 이 성탄의 놀라운 그 소식으로 하나님 치료하시고 만지시며 천국의 하나님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나날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